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가 오자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6장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땅에 거대한 존재였던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 이후에 낳은 셋, 그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다른 땅으로 이주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해 세상이 점점 타락했다고 보는 방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성은 왕조설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면서 이 권력자들이 일반 여성들 혹은 약자들을 마구 착취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신학자들이 크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이거나 좀 더 경건한 위치에 있거나 권력자라는 계층에 속한 존재들이 땅에 살아가고 그들의 주변에 함께하는 생명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세상은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점점 죄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노아 홍수 사건이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어떤 그 다툼이 생기게 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 가지고 10명의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나오고 바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은 홍수 사건 이전에도 엄청난 그 다툼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담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미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 90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 소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표를 또 주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엄청난 전쟁과 갈등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노아 홍수 사건의 구체적인 악이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선이 사라졌고 세상은 온갖 범죄와 타락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상상하기도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40일의 낮과 밤 동안 끊임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홀로 진실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를 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큰 재앙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노아와 또 살아남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 증거로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번성했고 사람들은 다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야심찬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바벨탑. 이 거대한 탑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교만과 욕망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내려와 직접 그 모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은 미완성된 채로 남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벨탑 사건은 결국 인류가 여러 민족과 문화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와 전쟁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인간의 시작과 전쟁과 갈등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세상의 시작,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의 확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도 죄는 마치 물감이 번지듯 개인의 내면을 넘어 집단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수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만이다. 아담은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며 이기심과 탐욕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개혁주의 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부패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교만을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죄와 부패뿐이다.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그 단절은 곧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었고 이기심과 탐욕, 끝없는 욕망을 불러왔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갈등과 분쟁이다. 이처럼 죄의 시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고 갈등과 전쟁의 불씨가 되어 세상의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죽음과 폭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전쟁의 기원 또한 바로 이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이브의 계보에서 시작된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며 때로는 서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국가 간 전쟁, 민족 간 분쟁, 이웃과 가족 간의 갈등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대로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계획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성경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고 갈 길이 막혔을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화려해 보이는 죄의 욕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또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성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악한 것을 택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자기 추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자기 추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추구하고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 좋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고 자꾸 이제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자신의 욕심과 또 내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죄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축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좋은 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사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만으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모두 이해하기에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성경 속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